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한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시고 그리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고 시인한 대로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만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죄인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증언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인과 식사하는 건 불경스러운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증언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모습을 잃은 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원상복귀, 다시 말해서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 치유한다라는 의미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치유는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포함해서 마음 혹은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은 누구나 크고 작게 아픔과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말이죠. 우선 보통 육체적인 상처는 과거와 다르게 의술의 발달로 우리가 의료의 혜택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많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내면의 마음 그리고 영혼의 상처는 그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고치기에 불충분한 것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영혼의 상처는 누구만 치료할 수 있는가? 바로 영혼을 만드신 분이겠죠. 그리고 영으로 계시는 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의 영혼을 만드시고 영으로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도 그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예수님과 그 소년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증언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를 보면 본문 14절 19절 말씀에 증언되어 있듯이 논쟁보다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증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내쫓지 못한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 혹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태도를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바라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논쟁과 변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째는 본문 20절, 24절에 증언하듯이 이 불가능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자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넘어졌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라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대신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셋째를 보면 25절, 29절에 증언하듯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도 아니고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강서제일교회 속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3장 1절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